결혼식을 할 때 항상 제가 우리 신랑 신부에게 권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의 부부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을 꼭 합니다. 여러분,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찾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정답은 여러분도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아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다듬어야 되고 돌봐야 되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서 협력하며. 여러분,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자꾸 우리의 비판과 또 조롱의 거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해답이라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정답을 찾는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제 결혼하는 순간부터, 그죠? 결혼하는 그 신부 신랑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어머니 또는 시댁과 친정에 결혼했으면 아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뭐예요?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알고 있는 것들을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집안의 환경과 상황은 달라요. 또 결혼한 그 두 사람은 또 문화가 달라요. 또 제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며느리나 사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해답을. 여러분, 만약에 정답으로만 했다면 여러분 지금 부부 생활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 정답을 가지고 자신의 배우자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정답은 사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근데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네가 싫어 라는 말을 사실로만 받아들이면 상처받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 왜 그 말을 하게 되었는지, 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건지, 너 임마 그러다 혼날 줄 알아? 혼날 줄 알아라는 이 말 한마디가 사실로서 받아들이기에는 나를 혼내는구나 라고 이해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해답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의 그 간절한 마음, 또는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하셨을까 라는 그 진실된 마음은 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각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그 진실된 마음, 해답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7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먼저 이 교회, 우리가 교회인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얘기했고,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요. 각 부분. 이 헬라어는요, 전체 안에서 자기 몫을 다하는 독립된 조각이다. 그러니까 전체 안에서 자기 몫을 다하고 있는 너희는 그 지체의 부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를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성이라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분을 이룬다. 각자 한 몸을 이루는 자리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몸과 지체를 언급하면서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희는 요긴한 하나의 지체의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함부로 사람을 소외시켜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전제를 교회 안에서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라는 곳, 성도들의 모임인데, 저 사람이 성격은 좀 모나고, 저 사람은 좀 불건전한 것 같고, 또는 불성실한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이 그래도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온전하진 않지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 그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우리가 존중하며 또 그 인정하며, 그 지체가 이 교회에 꼭 필요하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교회 나오다 보면 나 하나쯤은 내가 없어도 여러분, 이런 생각 또한 지체의 부분으로서의 생각을 교만함의 자리에 서는 거죠.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내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를 향해서 야, 너는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너는, 이런 평가는 뭐예요? 결국 이 두 가지. 나 하나쯤이야 또는 너는 우리랑은 좀 틀린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은사가 많았는데요, 그 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몸을 잃어버린 은사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사라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가 뭐예요?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기 위한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세우실 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함, 어떤 사람은 찬양, 어떤 사람은 뭐 병을 고치고 이런 은사들을 주셨는데 이 은사는 결국 교회를 위한 기능이지 너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기능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은사를 주셨을 때는 교회를 위해 온전히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은사는 교회를 향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돌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각 지체의 부분으로 두신 이유예요. 그러면서 좀 더 이 바울은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섬기게 하셨다, 다양하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교회 중에 세운 지체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 이 다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의 순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사도로부터 교회가 시작하고 많은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많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고 그 교회 안에서 목양과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그 은혜로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능력을 행하는 자들도 있고 안에 나타나는 은사 중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게 되고 서로 돕고 또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각종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자, 이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세우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각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은 이 직분과 은사의 기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 나와 다른 사람의 은사의 자리를 비교하며 무너질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좀 더 나은 은사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은사 주셨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과 다르거나 제가 여러분보다 특별하거나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 안에 앞에서 말씀 전하는 자리, 제가 그래 늘 얘기하잖아요. 말씀 전하는 자리, 가르치는 자리 외에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과 교회는 이런 다양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지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며 높고 낮음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바울이 29절에서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뭐요? 모든 사람, 모든 직분과 은사를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이 각자 알맞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자인 하나님께,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전쟁 중에 여러분 뭐 대포를 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때로는 막 탄약만 막 나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탄약 나르는 사람이 나도 대포 쏘고 싶고 나도 총 쏘고 싶은데 나는 왜 맨날 이 포탄 떨어진 데서 탄약만 들고 날라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근데 그 탄약을 나르지 않으면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막 대포를 빵빵빵 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요 밥을 해. 왜? 전쟁 중에 먹어야 되니까. 저쪽에서 막 전쟁하면서 막 영화 보면 멋있게 하는데 나는 그 전쟁 포탄 속에서 막 지하에서 혼자 막 죽을 끓이고 있고 막 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전쟁에 나온 건지 식당에서 일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로 가득가득 채워질 때에 교회는 그 빈틈을 메우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들이 잘 메꿔져 가야 됩니다. 혼자서 그래 다 하면 안 돼요. 여러 사람들이 알맞게. 여러분 가장 어려운 교회, 여러분 가장 잘못된 직분을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교회 안 나왔을 때 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거기 빵꾸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일 제대로 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어도 그럼 뭐예요? 자기가 이 교회에 그 지체로 다양함의 은사 가운데 인정하지 않고 세우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모든 자리가 메워지는. 물론 처음에 초기에야 처음에 성도들이 없었을 때는 저희도 그랬죠. 몇 분이 다 해야 돼요.
안내도 해야 되고 찬양팀도 해야 되고 뭐 저도 교회 안에 제가 뭐 웬만한 거 다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좋은 탄탄한 교회가 될 때 어떻게 해요? 누가 한 명이 없어도 보완이 되고 이제 점점 좀 그렇게 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 강단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의 자리마저도 제가 여기서 전한 저 혼자만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7, 8월 중에 이제 안식월이 들어갈 때 우리 전사님들 설교 아마 새벽부터 철야까지 제가 잘 하라고 했습니다. 잘 해야 된다. 왜요? 그렇게 해서 서로를 메워가야죠. 성장하면서 메워서 서로의 빈자리를 좀 채워가고 담임 목사님 제가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교회가 막 난리가 나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예요? 다양한 은사로 단단하게 여러분 그래서 이 스포츠의 명문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전 선수가 다쳐도요 바로 백업이 있어. 백업이 있어서 이 경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하는 그 팀이 정말 강한 팀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자리예요. 모두가 눈이 되거나 모두가 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내가 가지지 않은 은사를 시기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오히려 존중하며 섬기는 자리에 겸손을 다하는 자리. 하나님은 다양하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통일성, 이건 통일이에요. 모든 몸은 다 그리스도를 향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다. 그러나 그 몸의 각 지체는 부분이다. 다양하게 있다. 그러니 여러분 야 저런 사람이 교회 다녀? 이런 교만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런 분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성도이고 그 사람이 때로는 성격이 좀 모날 수도 있고 때로는 행동이 느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좀 달리 많은 그 무리에 모인 사람과 99명의 사람과 좀 다른 행동을 하는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한 성도도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이 교회를 위해 부르셨다는 것을 존중하며 함부로 다른 지체를 평가하지 말고 다양하게 있다. 그래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좀 이해가 안 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할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교제를 막 하다 봐요.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분이 왜 저렇게 말을 하시는지 왜 저분이 저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왜요? 그 안에 상처가 있고 또는 그 안에 자란 환경이 다르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분이 저렇구나. 그래서 지금 모를 때 여러분 모를 때 판단하지 마시고 뭐가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교회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자리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안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며 교회의 통일성과 교회의 다양성을 놓고 계속해서 인정하며 그 자리를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 바라봐야 될 게 큰 은사, 많은 은사가 있대. 이 많은 은사들을 하나로 묶는. 여러분 보리가 서말이면 뭐라고 해요? 보리가 서말이어도 꿰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뭐요? 아름다운 보석도 있어도 딱 꿰어가지고는 목에 걸어야 아름다운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이 모든 은사들을 단방에 딱 꿰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그 은사가 교회를 향하지 않는, 근데 교회를 향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또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성도를 향한 사랑.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 제가 늘 얘기하죠. 세상의 부모는 다 진정한 부모가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그 사랑을 담아서 해요. 근데 여건과 상황과 내 한계가 있기에 내 사랑은 큰데 그것을 드러내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상처 주기 위한 부모로 태어난 부모는 없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사랑입니다. 때로는 부족하지만 자녀들이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았잖아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내가 내 자녀 낳아 키우고 보다 보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겠구나. 언제 이제 결혼한 지체가 이런 얘기한 것 같아요. 좀 부모에게 서운한 게 많았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키웠겠구나. 그때 그런 걸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잘 알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알게 돼서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은사가 있더라도요 사랑과 관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참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 자리에 있게 됐잖아요. 사랑으로 시작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더욱더 가치 있는 자리가 되기 위해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오늘 사랑하며 바라보는 자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가졌어도 뭐라고 얘기해요? 13장 넘어갈 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 말 많이 하면 뭐 할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라고 얘기하고 찬양을 하는데 사랑을 담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담아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사랑을 담아 나아가면 뭐예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사랑을 담아 가는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이 교회는 아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늘 내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 위해 끝까지 참아주신 그 사랑, 날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서 죄짓고 여전히 주님 앞에서 많은 것들로 부족한데 늘 기다려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게도 여전히 남아있는가? 그 사랑으로 여러분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길을,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준비하심을 놓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참 있는데 그 은사가 주님의 사랑을 담아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과 교회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담아 사랑할 수 있어서 그 몸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여러분 안에 사랑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번 한 주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을 놓치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사랑의 자리를 놓치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시간 이 새벽에 나와 이번 한 주 내가 선 모든 자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자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 사랑을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교회 안에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사랑을 실행함으로 가장 좋은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